노아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번성이란 말이 숫자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지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여기서 번성은 이제 가득해졌다. 뭐가 가득해졌는가? 시작이라고 번역했는데 물론 할랄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구약에서 항상 모독하다, 더럽히다 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더럽힘이, 모독함이 가득 채워졌다. 창세기에서 보면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할 때도 할랄을 썼거든요. 더럽힘이 가득해졌다. 더럽힘이.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할랄을 썼어요. 이 욕되게함이 가득해졌다는 거죠. 욕되게함이.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라고 할 때 이 더럽힘이 할랄입니다. 시편에서는 율례를 깨트리며라는 이 말씀을 어긴 걸 할랄이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죄악이 가득해질 때. 어느 정도 가득해진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냥 모든 게 다 악하게 될 때. 사람의 내면은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상이죠. 그걸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봤고 4장에서도 봤어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죄로 가득, 죄가 완전히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상황,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목사가 됐건 장로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건 초신자건 아무리 은혜를 받았건 사람은 그 안에 죄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근데 이제 죄가 가득한 것도 문제인데 이 세상에 어떤 게 두 번째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사탄이 고소했다. 그때 그 남자 아들이 왔다. 이런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 불렀다. 이게 그런 아들, 딸이 의미하는 게 아니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씨를 의미하거든요. 딸은 이제 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그 언약이 마음에 간직된 사람,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뭐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남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도 생명의 씨를 간직하고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걸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아들 만드는 역사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깨닫게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 역사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예수 이야기란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딸들은 뭔가?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이 딸들이 아주 죄악이 가득하고 하체가 드러나고 이 딸들이 멸절당한다라고 할 때 이 딸은 여자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믿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걸 성경은 딸이라고 합니다. 딸. 이 시온의 딸들은 더러움을 식임 받아야 돼요. 이 시온의 딸들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 기뻐할 때가 와요. 어떻게? 구원을 영접할 때.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딸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딸들로 머물러 있고, 그 딸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피곤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멸망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니까 뭐 얼굴 예쁜 여자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딸들이 여자가 아닌데 무슨 얼굴을 보겠어요. 딸들은 그냥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간직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나이가 들었건 젊은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을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을 보면 토브인데,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그 좋았다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좋게 보인 거예요. 그게 옳게 보인 거예요. 그게 선하게 보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고, 환경이 더 중요하고, 명예와 권력이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인정한 거예요. 보고라는 말, 아름다움을 봤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자세히 주목해 보고,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맞다, 그게 좋다, 그렇게 인정한 거죠. 그게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뭐 여자 얼굴을 보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야, 저렇게 목사를 해도 좀 교인들이 존경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저렇게 목사가 돼도 교회가 부흥해서 야, 그 사람 능력 있는 목사다라고 인정받으면 좋겠다. 이래버리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딸들이 옳다고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저의 모습인 걸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은혜를 깊이 깨달았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어. 지금 나한테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이게 훨씬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이 창세기 2장의 모습이죠. 창세기 2장의 모습.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화려하죠. 야, 이강용 목사 행복하겠다. 야, 이강용 목사 참 훌륭한 목사고 인정받고, 교인들이 다 목사님 뭐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고 막 설교 잘한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야, 이강용 목사 좋겠다 하는데 제 안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인정받으면 또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아도 무시받으면 또 화가 나고, 그 끝은 근심이죠. 근심. 야, 뭐 기도했더니 한기교회가 부흥해서 뭐 수가 많이 늘어났다. 지금 좋죠. 근데 더 큰 교회 보면 또 근심이에요. 근심. 그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 속에는 그런 걸 자꾸 바라보고 살면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아들이 자기는 뭐 공부 못하니까 학교 안 가겠다고 맨날 방구석에 있고,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의미가 없고,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뭐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 부모가 볼 때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 공부 못하면 어때? 공부 못한 게 아니라 공부를 너는 다른 걸 잘하니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친구들하고 놀고 또 네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되지.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부모가 근심이 되듯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말은 자기들이 좋아하는이라는 이 좋아하는 바하르라는 히브리어는 자기들이 그걸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요단 지역을 보고 롯은 야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를 택했어요. 겉은 화려하죠. 뭐 돈도 많고 화려하죠. 근데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음란과 탐욕과 위선과 다툼과 싸움, 경쟁과 시기, 비교, 교만, 이 더러움이 꽉 찼는데 그걸 안 보고 그걸 딱 택한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걸 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저는 향기교회가 좋아요. 어떻게 하면 향기교회 교인들이 배가가 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갔더니 야 향기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러더라. 이강주 목사 훌륭하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라는 걸 택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택한 건 사실은 미련한 거거든요. 그렇게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정말 선택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 그걸 택해야 되는데 이걸 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택하는데 그냥 택한 게 아니라 그걸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아내는 이샤입니다. 이샤. 그냥 결혼한 부인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뭐 결혼해서 부인을 얻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샤로 삼았다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샤. 단순히 그냥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나의 돕는 배필로 삼았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이건 돕는 배필이고, 내가 고난이 와도 이건 돕는 배필이고, 나에게 유익을 줘도 이건 돕는 배필이고, 나에게 손해를 줘도 이건 돕는 배필이다. 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고 그 생각이 소멸되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것처럼 문제만 생기면 다 와서 도와줘요. 근데 진짜 비참해지거든요. 부모도 비참하고 자녀도 비참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이에요. 저한테 자꾸 상담을 받으러 오면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상담 안 해준다고. 저는 상담 안 해줘요.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해주면 저도 좋아요.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단 말 들으면 저도 좋아요. 근데 저는 내가 알아요. 나도 비참하고 성도들도 비참하다는 거. 나 때문에 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뭐 이강주 목사 때문에 향기교회 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이강수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아무 상관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는 도구만 돼야죠. 내가 도와주면요, 나도 죽고 걔도 죽어요. 요즘 부모님들이요, 참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옛날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일단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훌륭해. 그다음에 얘기를 너무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크라고 그랬더니 다 잘 큰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돈도 있고요, 아이도 한두 명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다 해줬는데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힘들고 기도를 해도 힘들어요. 왜? 도울 힘이 없는 하나님 대신 내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뭐 양육을 많이 해도 힘들어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양육 많이 하면 교회가 아주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간에 역할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슈아를 찾아내는 거야. 이슈아.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함께가 히브리어 딘인데
내가 사람에게 더 이상 변호할 수 없으니, 설득할 수 없으니, 간청할 수 없으니, 내가 다툴 수 없으니, 심판할 수 없으니,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게 됐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사람 보혜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설득도 하고 간청도 하고 막 징계도 하고 아픔도 느끼게 하고 근심도 하게 하고 막 괴로움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를 싫어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부러워했거든요. 내가 알아서 도움 구할 걸 내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 조종하는 거죠. 조종.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강조 목사 말을 잘 듣게 할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금하게 할까? 그 잔머리를 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도하게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돼가지고, 야, 밖에 나가면 이강주 목사 교회를 부흥시킨 훌륭한 목사란 말을 들을까? 이렇게 막 잔머리 굴리고 싶어요. 막 이게 이 마음이 막 계속,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 두질 않았거든요. 제가 그냥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대신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 통해 주신 헌금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헌금 얼마 있는가 관심 갖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좋고, 헌금 적게 하면은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겉으로는 멀쩡한 목사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뭐 누구는 훌륭한 성도, 누구는 뭐 문제 있는 성도, 누구를 보면 뭐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마음에 들고, 이런 수준으로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내 인생을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슈자로 삼았거든요. 돕는 배필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래놓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살아라, 자식한테도 그렇게 살아라,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해주셔도 감사하죠. 아멘.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상태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이 됨이라. 이 마자르란 말이 짐승, 동물, 생물이 마자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세상에 교회 10,000명, 10만 명이 나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씨를 가져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요, 그냥 어차피 천사를 살건 만사를 살건 없어져 버리는 소멸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짐승하고 내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들이라도 한 명 있어야 아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여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 아들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믿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겉으로는 박사학위도 있고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도 있고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짐승이에요. 이 육체거든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유혹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이 나귀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돼요. 짐승도요, 주인은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몰라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간 안개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이 이게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뭐 한 말만 해도 싫어, 안 해, 됐어, 짜증나, 기분 나빠. 그런데 우리 자녀가요, 뇌성마비 환자인데요, 항상 손발이 잘렸잖아요. 러셀이 오늘 영상 보니까 자기는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영접하더니 팔다리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구나. 육신의 부모가요, 그런 자녀를 보면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 자녀를 보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되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남은 자식이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내 자식이 아직도 남 이야기하고 문제 이야기하고 상황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 부러워하고, 뭐 누가 어쨌네, 누가 뭐 인정받았네, 누가 무시당했네, 누가 뭐 성공했네, 누가 뭐 못했네, 누가 어쨌네, 이런 데만 매일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 고깃 덩어리 된 자녀를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고깃 덩어리예요. 손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노예로 끌려가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상관없어, 내가 불에 타 죽어도 어차피 상관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고난이 있었냐, 그런 일을 당했냐, 그 속에 하나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 하나님은 환난과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생명과 평화냐. 우리 오히려 감사하자, 원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겠죠. 눈물.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들은요, 기분 나쁘면요 안 먹어요. 짜증내고요. 이게 육신,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고깃덩어리.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고, 그 사람들 자유를 준들 알고 보면 그 자유가 뭐냐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 그 속에 보면 완벽한 노예 생활이에요. 마귀의 노예. 진짜 가슴 아픈 건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이런 사람의 딸들을 부러워하는 걸 하나님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항상 기준인 거야.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일이 안 되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지금 팔 두 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팔 두 개가 없는데 있는 게 너무 많은 걸 깨닫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 속에 주신 은혜를 깨닫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고깃덩어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깃덩어리인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은 어떤 분은 홍수 준비 기간으로 오해하는데, 노아가 홍수 준비를 시작한 게 500세 이상 넘어서입니다. 그리고 마친 게 600세니까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또 인간의 수명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수명이 막 600살, 아브라함도 175살,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베드로가 정확히 해석을 해줬죠. 이 120년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했어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아 홍수 120년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에서 연옥설이 나왔는데, 이건 이 옥은, 성경이 말한 옥은 연옥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옥에 갇혔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 라는 걸 노아를 통해 선포한 거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 120년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120년은 어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모든 시간이에요. 호흡이 있는 동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직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고 살인마고, 그래도 그 호흡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120년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라는 말이 타락하다, 떨어지다, 추하다, 더럽다. 림은 항상 복수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면 용사. 기보르가, 용사가 뭐냐면 자기 힘을 믿는 강한 자, 명성, 자기 이름으로 불리워진 유명한 자. 이게 진짜 타락한 자예요. 이게 네피림들이에요.
이게 고깃 덩어리들이에요. 이거 고깃 덩어리들. 이게 짐승들이라는 거죠. 짐승.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그들의 삶의 방법을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고 벤치마킹하고 막 따라가고 막 못 따라가서 눈물 흘리고 우리 자녀를 네피림 못 만들어서 막 아주 그냥 잠이 안 오고 하나님께 와서 탄식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꼭 네피림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진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아요? 좋은 직장 주셔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살게 좀 우리 아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1000년을 살죠. 억만 년을 살죠. 그렇게 내일이 없는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제발 좀 네피림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이제 타락한 자들이죠. 우리 아들 좀 이름 좀 서울대 이강주 목사 이름 좀 높여주세요.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강주 목사를 욕하잖아요. 그 교인들 다른 교회로 다 보내주세요. 그 교인들 왜 우리 교회로 나와가지고 제 이름을 이렇게 막 이런 게 네피림이거든요. 이게 네피림. 그게 사람의 딸들의 삶이에요. 근데 사실은 겉으로는 용사고 명성인데 알고 보면 스스로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피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영원한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 체질인지를 아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줄 잘 아세요. 설교는 실컷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서도 또 어떻게 내 이름을 높일까 궁리하는 게 나예요. 설교는 실컷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내 능력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또 보면 나는 네피림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생 동안 그럴 줄 모르면 와서 가르쳐 주죠. 잘 설명해 주고 훈련시켜 주죠. 왜 죽으셔야 되냐고. 안 되니까 은혜 받아도 또 안 되고 은혜 받아도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를 끝없이 부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내 명성, 또 내 능력, 하나님 저 좀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죄악의 가득.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이 말은 좀 의역을 해줘야 됩니다. 땅 위에라는 말이 땅 속에 있는 자들 안에서 지으셨다라는 아싸는 일하다 섬기다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요,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막 태어난 아이 왜 그렇게 안쓰러우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지 힘으로 걸어가도 못해요. 엄마가 먹여줘야 돼요. 엄마가 입혀줘야 돼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 육체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셨더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걸 아세요. 만약에 버릴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지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버릴 수 없는지 아시고 우리 체질을 다 아시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한탄하셨다. 이건 단순히 슬픔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아픔과 문제를 보고 내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한탄이에요. 너무 아파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문제로 아이고 저런 못된 놈,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저렇게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고 울어대고 그렇게 보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보고 아이고 저런 문제 있는 놈 저런 그렇게 보이신 게 아니라 너무 아파하신 거예요. 자기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그리고 근심하시고 슬픔에 잠기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에
넘침으로 심판하시고자 하시죠. 지면을 쓸어버리고자 하시죠. 이 쓸어버린다는 말이 씻다 닦아내다는 말인데, 홍수 심판이란 말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홍수가 뭔가를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해줬는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게 홍수 사건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여러분, 홍수가 안 나면 안 죽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근거 없는 해석을 확신 있게 해요. 홍수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다. 아니, 홍수가 안 나면 사람이 안 죽어요? 다 죽어요. 홍수 때문에 죽은 적 없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홍수 심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물로 뭔 사람이 죽어요? 그냥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 없어도 죽고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홍수 심판 없어도 지금 다 죽었잖아요. 또 우리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홍수 심판이 아니라 홍수를 주심으로써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감으로써 홍수가 없어도 우리 병들어 죽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신 게 육신의 죽음이니까 저주가 아니라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게 원래 세례인데, 물속에 들어간 건 뭐냐면 숨 못 쉬고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죽게 하는 겁니까?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원을 얻게 되니까. 무슨 물로 육체를 깨끗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행동 바꿔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홍수 없어도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뭘 죽였냐면 사람, 가축, 기는 것 새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가축, 개죠. 개, 돼지, 버러지, 기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이게 지금 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돼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버러지라고 할 때 이 버러지가 버러지 이야기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새가 새 이야기 아니에요. 다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물론 홍수 심판 때 이런 기시, 코로 호흡하는 게 다 죽은 건 사실이에요.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코로 호흡하는 것만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체가 돼버린 우리를 심판하시는,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한탄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결단이죠. 수술이에요. 수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때 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줬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고깃덩어리구나. 내가 새구나. 내가 지렁이구나. 지금은 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계속 예배 때마다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계속 도와주세요. 내가 개구나. 내가 지렁이구나. 내가 더러운 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계속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120년. 이 120년이 뭐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절대로 멸망치 않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식물인간이 된 그 순간에 호흡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순간에라도 끝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6장 3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대로 읽어도 돼요. 해석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 이걸 찾지 못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홍수 사건에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그냥 막 사람을 그냥 때로 죽이신 공포의 하나님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이 홍수가 없었다고 안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죠. 홍수 사건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발견하고 의를 발견한 거야.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고깃덩어리인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고깃덩어리로 사는 그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환경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시간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부유함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노아 때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함으로써 또 홍수를 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거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 오래 참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네피림, 용사, 내 명성, 육체의 길을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죠. 우리는 고기 덩어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방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내 이름을 높이고자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아내와 오늘 다투게 되고 남편과 다투게 되고 아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아직도 내 안에 연약함이 나를 괴롭히는 이 과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이 구원의 때. 아멘. 끊임없이 지금 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성공했습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부요합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아멘. 그 부요가 의미가 없어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공의 의미가 없어요. 고깃 덩어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버리면 그게 그 실패가 축복이에요. 실패자가 안 돼요. 아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향기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강주 목사요.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요.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요. 바울이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율법을 한 번도 안 어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도대체 어느 수준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니까? 요즘 한국교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아세요? 뭘 한국교회 뭐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지금 목사님들이 광주 전역에 배우고 있고 지금 퍼지고 있다.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구원의 문으로만 들어갔대요.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기준이 뭡니까? 11조를 전 재산을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까? 성경을 다 외우면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까? 아니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까? 전도를 하루도 안 빼고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의를 채운다면 바울은 채울 만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 사람 예수 믿더니요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그 사람 예수 믿더니요 욕을 안 한대요. 그 사람 예수 믿더니요 남을 비난 안 한대요. 그럼 뭐예요? 그거 해야 돼요. 비난 안 해야 돼요. 욕 안 해야 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 모르면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이 말씀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의도와 반대로 해석해요. 내가 진짜 저렇게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돈 주면 뭐하냐 그렇게 오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 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아예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불신자한테 잘해줘야지. 우리가 뭘 잘해줘요? 우리는 네피림들이에요. 우리는 쇳덩어리들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했다면 그건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 했다면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주에 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남한테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고 말할 거 하나도,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모르면 좋은 말 해놓고 더 비참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은근히 교만하니까, 속으로 아주 깊이 교만하니까. 겉으로는 아주 교만, 화를 절대 안 내. 웃으면서 속으로 나는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돼서 참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안 믿으면 확 나도 하는데, 그 수준으로니까 불신자들이 전혀 속으로 그런 위선덩어리 진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위선덩어리 보기 싫다. 그게 뭐냐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은혜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말씀 잘 전해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믿음으로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병도 치료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되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을 믿고 있다가 되어진 것이면 상관없는데, 그걸 이루면 뭐 하냐고. 이루면 더 교만해지는데, 못 이루면 자아가고 신앙에 시험에 들고, 이루면 신앙 아주 이 권력이 돼가지고, 나 누군지 알지? 나 믿음으로 이 교회 건축한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내 앞에 와서 꼼짝하지 마. 그 권력 유지하려고 아주 비참한 내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예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구제해. 선교 몇 명 했냐, 건축 몇 명 했냐, 좋죠, 해야 돼요. 하면 뭐 하냐고. 몸을 불살라주고 교회를 죽도록 하면 뭐 하냐고.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라 이거예요. 근데 언제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자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내 안에 움직이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수준까지 한번 가보자고. 나도 불살라 줘봐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불살라질 건데 화장대에서 불살라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살라져 보자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랑하지 마요. 그렇게 불살랐다고. 우리 교회에 누가 불살랐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지의 은혜만 계속 이야기하자고요. 아멘. 아버지의 긍휼을 이야기하자고요. 아버지의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하신, 틈만 나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내자고요. 예수님이 개에게 주지 말아요. 거룩한 거. 진주 돼지에게 주지 말아요. 근데 수로변에게 이방 여인이 와서 딸 좀 고쳐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걔한테 무슨 떡을 주냐, 자녀에게 주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걔도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갔다. 구원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자꾸 그래요. 저 거짓 선지자들, 저 목사들 일이다, 일이. 독사의 자식이다, 저 바리새인들. 저 교회 나온 놈들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죠. 저 여우다, 저 헤롯 권력자 이 여우다, 여우. 개들을 삼가해라. 성경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개다, 개. 개들을 삼가해라. 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고. 우리 괴롭히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독사 자식들아 그랬으니까 우리도 야, 이 나쁜 놈아, 그런 말 해야 된다고.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성경을 하여간에 봐도 하여간 원하는 대로 보는 건 좋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냐고요. 왜? 내가 개인 걸 안 순간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지, 내가 고깃 덩어리인 걸 안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강주 목사, 향기교회, 참 훌륭한 목사, 설교자라고. 고깃덩어리. 그 속에 무슨 비참한 거죠.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우리가 내가 누군지 빨리 인정하면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돼지예요. 내가 돼지. 내가 독사예요. 우리 아내
아, 우리 아내 독사네. 그가 아니라 내가 독사라고. 아, 우리 남편 돼지네. 그가 아니라 내가 돼지라고. 아, 우리 상사가 이게 독사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돼지예요. 내가 독사예요. 그 은혜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2장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하고만 결혼하냐면 나는 개입니다. 들짐승. 나는 일입니다. 나는 새입니다. 나는 지렁입니다. 너 내 아내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너에게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변화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결혼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지. 그게 은혜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뭐 그렇게 후회가 많고 뭘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어느 정도 보여. 아, 이강주 목사는 아내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아, 이강주 목사는 아들을 너무 잘 키웠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아, 이강주 목사 아들을 뭐 너무 잘 키웠고 아들이 훌륭하다. 그거 보여줘서 뭐 하게요? 우리 아들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못 만나고. 아, 이강주 목사가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물질 문제 다 해결됐다. 그거 보여줘서 뭐 하게요? 그거 보여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교만만 하늘을 찌르고 썩은 냄새만 가득하고 그 속에 무슨 아버지의 은혜와 자유가 있냐는 거야. 아버지의 평안과 능력이 있느냐는 거야. 아, 좀 능력 행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 문제 해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병 치료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목적 두지 말고 아버지의 은혜를 계속 따라가다가 병도 좀 치료되고, 아멘. 안 치료돼도 감사하고, 아멘. 아버지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고 오늘 내게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두 팔이 없어도 있는 거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다가 물질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더 감사하고, 그냥 아멘.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더 좋더라고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우리 애들은요, 서울에 있다가 오기 전부터 아주 들떠갖고 와요. 오면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둘이. 아빠 배드민턴 한번 해. 같이 밥 먹고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 아빠인지 아니까. 교회 왔는데요, 누림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누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빠인지 내 마음에,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한테 야, 네 아빠다고 이야기해줘야 알아요? 말 하나도 안 해줘도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거 네 아빠 아니야 라고 한다고 내 아빠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려져야 진짜 신앙이에요.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뭐 목사님 뭐라고 하든지,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아멘.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뭐 누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헌금을 어떻게 하냐. 아,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항상 그러거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버지하고 물어봐서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애가 올 때마다 아빠, 저 용돈 가져왔어요. 그거 가져온 적 없어요. 어쩔 때는 갖고 오고 어쩔 때는 안 갖고 와. 안 갖고 와도 떳떳해요. 뭐 안 갖고 올 때는 뭐, 아, 오늘 용돈 안 갖고 와가지고 이게 광주에 내려오는 게 영, 그런 아들 본 적 없어요.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누려.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얼굴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서로 말해주다가 하늘나라 가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이 수확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너한테 평강을 주실 거야.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다 사람은 똑같아.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야. 문제가 있다고 좋아?
문제가 없다고 좋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문제가 없다고 안 좋아? 문제가 있다고 안 좋아?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 우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게 뭐냐? 샤마르, 너를 간직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를 꼭 안아주기를 원하셔.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안고 있어. 감옥에 가 있어도 안고 있어. 네가 시궁창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있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왔습니다. 그냥 품꾼으로만 써주.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사는 거예요, 서로. 아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여러분이 안 해도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를 비춰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같이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만능같이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자랑할 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